나눕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갖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나누라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9장의 1절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가셨다, 이르렀다 그랬었죠.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는 의미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 동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자기 일이 뭘까요? 복음의 일이겠죠. 이 복음의 일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계속 충돌하고 대립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립을 보여준 게 아니라 복음과 율법의 대립이 되어진 거고, 더 나아가서 행위의 법과 영의 법이 이렇게 대립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이 연결돼서 오는데, 오늘 사건을 잠시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묻지요.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혼인집 잔치집에 와서 금식을 하고 슬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잔치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잔치집에 우리 주님이 뭐예요? 신랑으로 오셨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오늘 본문에 대한 주님의 의사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사성이 오늘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잔치집에 누가 있어야 된다? 신랑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뭘 하고자 하냐면, 이 잔치집에 신랑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충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가 하고 있는 금식하고는 조금 성질이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이 금식은 목사든 성도든 다 하죠.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일,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그 이상도 작정하고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금식하는 성질과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금식을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주님이
뭐라고 많이 하냐면 그들의 금식이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의 이 금식을 바라보면 어떤 걸까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들이 기도 속에서 나오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정확하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발단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이러한 것들을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하고 정말로 육성을 죽이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유전이라는 게 이렇게 출발은 아름답고 좋은 뜻을 품고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제 좋은 뜻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느냐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걸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이 어떤 것으로 보여질까요? 그 금식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을 갖고도, 육적인 신앙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요, 응답 많이 주세요. 근데 왜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안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떼기장 쓰면서 막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때로는 금식으로 작정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이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임마누엘이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것들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벗어나요. 그래서 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믿음의 첩을 벗어버리고, 왜 벗어버리냐? 이런 것들은 다 육에 속한 것들로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육에 속한 기도도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깨달아 가지다 보면 이런 육중심으로 기도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을 위하여 금식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라고 했어요? 네? 한번 말씀 봅시다. 어느 때 금식을 해야 돼요? 네? 신랑을 빼앗길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금식할 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날도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고달프고 괴롭고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아이 때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신앙이 연수가 오래 지났는데도 계속 이러한 신앙으로 되어진다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월을 따라, 시간에 따라 성숙되어지고 사람다운 사람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매일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도 있다면 그것처럼 부모의 근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선과 의를 깨달아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성장돼야 되는데, 달마다 전만 빨아가는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육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새벽에도 독주를 취하고 가고 밤에도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것을 찾고자 새벽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다면 얼마나 응답이 잘 되겠어요. 근데 육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는데, 잠언은 그랬잖아요.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이루시리라. 그런데 육의 것을 가지고 와서 달마다 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신앙이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다 주관하고 있다라는 그 주권 인정을 입술로는 아는데 행위적으로, 심령적으로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 뭐가 없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없어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삶이 되어질까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는 바람들, 큰 사건이나 환난이나 풍파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기쁨과 모든 슬픔까지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 하나님의 계획성이 뭘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물어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사 이 사건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 속에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왜? 모든 삶을 그분이, 나의 삶을 다 그분이 주권 속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 베레아 때문에 너무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요. 은연중에 장로교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뭐 감리교든 다 그렇게 병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고난이 오면 기도해라. 왜 기도하냐면 그 중심 속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사건은 다 마귀사단 귀신이 주는 걸로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쫓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못하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이사야 44장, 45장의 7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 나는 고난도 짓고 평안도 짓는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시고 보낸 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보세요. 자연 만물도 벼 농사를 하나 하는데도 하나님이 맨날 햇볕만 쨍쨍되게 하면 그 농사 절대로 안 돼요. 밤도 있고 낮도 있고 바람도 불어주고 때로는 비도 오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가을철이 되면 또 쌀쌀해져야 돼요. 그래야 아이고 빨리 열매를 알고 그걸 맺혀야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작용을 해요. 모든 만물도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근데 왜 인간에게만, 우리는 세상 만물도 다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데 나에게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다 왜 마귀가 준 걸로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깨달으라고 나의 속에 있는 세상성과 죄악성, 또 이 애굽성,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떨쳐버리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주의 윤례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보면 이놈 마귀사단이 줬다고 하고 맨날 물러가라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달려갈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건 혼인집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 믿음으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의 혼인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잔치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성전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의 예배 처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까지,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의 모든 활동하는 영역까지 그곳이 어디냐면 혼인집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임이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건과 환경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을 만나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제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많은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생활은 비슷해요. 근데 그들이 이와 같이 열심히 제사하고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점을 먼저 맞춰야 돼요. 나의 신앙 생활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 특별히 우리의 예배 생활, 이 생활이 종교적인 활동은 우리는 많이 하는데, 오늘날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 활동을 많이 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신랑이 있는 잔치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랑이 있는 잔치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실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오늘날 모습이에요. 또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와 전도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잔치집에 신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잔치집에 신랑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흥겨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모습이 오늘날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한번 18장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18장 21절 22절 같이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증언과 뭐가 성취함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증언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야는 되다라는 뜻이에요. 하게 하다, 이루다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진리는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기에 보면 성취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보는 들어가다, 입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할까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은 허공을 치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개 비유를 했죠.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지면 이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를 탈피하게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되게 만들더라. 그래서 물 주는 이, 심는 이 다 따로 있어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진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오늘 내 것이 되게 하세요. 진리가 내 것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진리가 내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더라. 이와 같이 오늘 이 진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은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언약 안으로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복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고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오늘 골로새서와 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깨닫는 날부터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 가더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은 허공을 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뭐예요? 그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증언과 성취함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는 그 원대한 만세와 만태로 감추었던 그 비밀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그의 교회들에게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는 어떠한 잔치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있어요. 그런데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집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집은 주님이 받으시는 잔치가 있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4장, 요한복음 4장도 한번 보고 갑시다. 4장 23절 한번 보고 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집은 반드시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22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뭐하고?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자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오면 뭐예요? 더 이상 너에게 비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뭐하리라? 그의 뜻을 밝히 드러내리라.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6장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비사로 말하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 속에서 이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비유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잔치집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해놓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드리면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원어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번 성경은 잘 해석해놨네요. 진리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으로 그 말씀의 뜻을 먹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이 영적인 신령한 주님과 교제를 이루는 잔치집이에요. 분명한 한 가지는 이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고 인간의 교훈을 가르치고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비유를 얘기하고 또 간증을 일삼는 이 시대의 비진리적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증언과 성취함이 있게 하시는 그곳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 아버지가 찾는 그 잔치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 속에는 내가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주를 먹는 사람은 그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분의 뜻과 지혜, 지식과 그분의 사상과 목적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그는 진리가 아닌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먹었다면, 주님이 함께하는 잔치집에 참여했다면,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함과 같이 너희도 내 뜻을 행하며 살리라. 그게 56절인가요? 57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 보니까 계시의 믿음이 오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했어요. 계시가 드러나는 그곳.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다 비유와 상징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들이 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그것을 당신의 종류를 통해서 뭐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 그래서 모든 설교 속에는 계시가 없으면 다 사람 말이에요. 이건 가짜예요. 그 속에는 자기들끼리 흥겹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주여 삼창을 하고 주의 이름을 도용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1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수 없는 많은 희생의 제물, 그 피 내가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과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 그들이 수없이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율례를 행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았대요. 오늘날도 목사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성장을 많이 했고 또 교회를 많이 줬고 교인 인원수를 많게 불려놨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 너한테 그 일 하라고 했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성장하고 교회 건축해놓고 영혼들을 많은 수를 늘려놨으니 아이고 그분 행복해 잘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언제 너 그거 하라고 했냐? 이게 마태복음 7장 26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많이 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내가 언제 그 일을 하라고 했냐? 영혼을 살리라고 했지. 진리를 주라고 했지. 하나님의 뜻을 주라고 했지. 통곡할 일이에요. 그 속에 진리가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과 뜻과 사상을 가지게 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속에서 그 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럴까? 어떤 사건이 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알고 그 사건을 붙잡고 구원 이루려고 하나님 여기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구원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신앙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나에게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도 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줘. 여러분, 사역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늘 날아가서 상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을 못해서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병든 자 하나도 없게 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 귀신 들린 자 하나도 없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사건, 환난, 고난도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집행하고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나가 버려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든 마음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잔치집에 신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속에, 그 말씀 속에 신랑 대신 예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의 사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잔치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에요? 세상 것들로 그런 것들을 자꾸 외면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교회가 잘 지어졌는가? 그 교회는 예배처소가 아름답게 지어졌는가? 건축되었는가? 사람이 많은가? 어떤 사람은 또 그 예배처소가 세상적으로 유명한 인사는 없는지.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자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큰 교회로 가야 된대요. 왜 글로 가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야 건질 것도 많고 좀 뭔가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당연히. 참 너무나도 상업화로 세상적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아름답게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고 흐뭇해했어요. 흐뭇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잘 지어진 교회,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또 많은 좋은 악기를 가지고 진짜 좋아요. 좋은 악기를 갖고 하면 저 사랑의 교회 찬양을 참 많이 듣거든요. 다른 건 안 해도 찬양을 자주 들어요. 참 목사님, 오정환 목사님 찬양 참 잘하잖아요. 설교는 파헤치라도. 그러니까 찬양을 너무 잘해요. 아주 은혜스러워요. 그 찬양 그 전자어로가 아니라 거기는 오케스트라가 다 있어요. 완전. 그러니까 특성을 해도 얼마나 은혜스럽고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 있어야 돼요. 그 잔치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계시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나와야 되는 그것이 잔치집에 신랑이 있는 것이더라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를 해요. 그게 무엇을 증거할까요? 이와 같은 것들은 다 혼인집 예배 처소를 어떻게 만들어드느냐, 어떻게 꾸몄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처소 잔치집을 채우는 수단과 방법은 일지 몰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조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선교, 전도, 많은 봉사 열심히 행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왜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가를 진정한 뜻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문제예요. 단지 프로그램에 따라 계획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해요.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고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박수치면서 아멘하며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그의 한 프로 중에 나오는 말이 생각나서 참 기묘하다. 참 기묘하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받지 않은지 그 잔치집에 신랑 되신 예수가 함께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아니한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된 부흥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뭐예요?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이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속에 세상성이 있고 죄악성이 있고 타락성이 있고 애굽성이 가득한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건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의 계획을 갖고 쫙 세워놓고 500명 목표로 합시다 하고 500명 처음은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영광 돌린다고,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주 비유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인이 자기 종에게 일을 시켜놓고 멀리 다 갔다 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와서 보니까 그 종이 열심히 일해놓고 내가 이렇게 많이 일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인이 보니까 전혀 자기와 맞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해놨어요. 그럴 때 칭찬하겠느냐 말이에요. 세상 일도 이런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그분이 기뻐하시는가를 보야지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의 의를 깨닫고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가서 6장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의 의를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타락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분의 의를 갖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막 가서 어떤 전도하고 중사하고, 전도는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만나는 사람이 다 전도가 돼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있는 진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잔치집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예배 첫소에는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어떻게 있어요? 진리로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령한 영적 교제를 하는 그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은 예배 초소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영역 속에 이러한 부분으로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있는데 새 부대가 없어도 안 되고, 새 부대가 있는데 새 포도주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하는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자, 봅시다 한번.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는 주님의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분의 그 포도주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계획하심과 목적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세와 만대부터 감췄던 그 주고 싶어 하는 거, 그게 포도주예요. 그게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새 포도주를 지금 뭐예요? 낡은 부대에 넣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하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다 뭐예요? 율법의 산물이잖아요. 율법의 믿음, 옛사람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 속에는 아무리 진리를 던져도 그건 이용해 먹을 수 있어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터져버린다. 너무나도 주님이 명쾌하게 밥을 주시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신랑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참 여기 있는 분들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복 있고요. 왜요? 좁은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은 가장 기본이 진리를 먹어야 돼요. 근데 좁은 길을 가고자 해도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13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힘써도 행위적으로 열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충성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말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리를 하나님 주시지 않고 있어요. 부족하고 잘난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이게 가장 감사하잖아요. 내가 1000명, 10,000명을 목회하고 뭐 할 거예요? 그분과 진리를 알고 가야지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자기의 그릇에 역량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충성이 뭐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내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에요. 네? 완전히 새롭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기준의 옷을 가지고 그 옷을 입고 마태와 세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자라고 그래요. 지금 위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고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해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온 진리의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옷을 입고 옛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그것도 목회하는 거냐? 옛사람 가지고 하면 큰 교회 목사들 이래요. 옛날에 노예를 가면 교회가 커야지 인정을 받아요. 차도 좋은 걸 끌고 다녀야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이게 율법의 옷이에요. 율법의 옷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도 교회 출석 잘하고 11조하고 교회 원신 봉사 잘하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그러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옷을 입고? 율법의 옷을 입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판단하는 것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나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7교회를 다 비춰보니까 그 속에 있는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분이 교회들마다 신령들마다 비춰보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발람의 교훈이 있구나. 너희 속에는 이와 같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구나. 너에게는 이세벨의 영이 있구나. 너는 살았다고 하나 내가 보니까 죽은 자거든. 너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자교회지만 너희 속에 보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구나. 불꽃 같은 그분의 눈으로 그 잔치집을 살펴보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율법의 눈을 가지고 이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그걸 갖고 죄인이고 더러운 자고 이걸 나누고 있는데 주님의 불꽃 같은 그 눈은 정확하게 드러내셔요. 아멘. 너희가 선지자 노릇 많이 했구나. 많은 귀신과 병든 자를 고쳤구나. 그런데 내가 함께하는 일이 아니구나. 자기 속에 신랑 되신 주님 진리가 오야 돼. 그분이 오야 나의 상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영 위에 어떻게 자기를 알겠냐. 오늘 진리가 내 속에 오면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더러운 주인인지, 또 어떤 때는 건강한 사람인지 병든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를 날마다
씻는 것이에요. 말씀의 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것이 뭐예요? 오늘 잔치집이 할 일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잔치집은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그 말씀을 갖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새 부대를 가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씻게 하고 진리를 가지고 우리 속에서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교회 생활이 주님이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교훈도 해주시고 또 풍랑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상, 그 지식 안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구약에 없는 말씀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진리가 들어오니까 내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사상이 보여지고 그들이 어떠한 사상을 갖고 정신을 갖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저만 아니라 진리를 먹고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부대가 새 부대로 만들어지는 그 속에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정말로 임마를 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그러한 모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말씀 한 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봅시다. 20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부터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해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 많이 있어요. 그런데 크다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하라? 쓰여진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역적으로 자꾸 쓰여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하시면 신랑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자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만큼 그분이 네 안에 담겨져서 왜? 아멘. 주님은 더러운 그릇 속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성결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사상으로 정결함을 입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시지 말라고 해도 주님이 오셔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셔요. 아멘.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저는 사실상 목사감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도 잘못하고 지혜 지식도 너무 딸려요. 목사감이에요. 저는 원래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에요. 손재주를 먹고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 길을 걷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아멘. 비록 큰 그릇은 못할지라도 내가 작은 그릇이지만 작지만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하고 그리스도의